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만 의지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32번 정도 지금 마침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에만 2장서부터 28장까지 28장 오늘 본문까지 1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만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28장에만 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8장이 얼마나 마침내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가. 자, 신명기에 우리 기록 찾았으니까 어떻게 6번이 되는가.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또 4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리고 또 오늘 48절에 보면은 중간에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1절에 한 절에 두 절 말씀에 자 내가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킨다. 그러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멸절시키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마침내 멸망시키며 멸절시키리라 라고 하는 이 도대체 마침내 멸하리라고 하는 멸망시키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데 우리는 신명기는 말씀드렸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오경 중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와 같고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마침내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는 아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지나가다, 나아가다, 잔인하게 공격하다, 건너가게 하다, 장식하다, 꾸미다, 제거하다, 치우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마침내 하나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거예요? 마침내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기필코 드디어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갖고죠. 마침내 드디어 반드시 기필코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다는 결론으로다가 되게 되면은 진정한 축복도 알 수가 없게 되고 기복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크게 가정적인 축복과
국가적인 축복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그런데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몇 배가 되는, 축복보다 몇 배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절로부터 68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가 과연 축복의 장이라 하는데 순종할 때 축복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진정한 축복도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 속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명령에 순종하라고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을 순종하는 거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순종을 해야지 축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잘못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다 뭐다? 문자적 의미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정적인 축복인데, 네가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는 거죠?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네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가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 소산, 짐승, 소,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 이런 복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들어와도 나가도 뭐 반죽 그릇이고 모든 게 다 축복이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순종하면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또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이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언급하는 말씀은 분명해요.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복이, 축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것을 행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언약했다면, 언약으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약속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서 저들이 출애굽되어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나랑 언약한 백성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규례와 규정과 여러 가지 교훈과 이런 것들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네가 이걸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겠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을 먼저 하면은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땅의 주인이죠. 우주 만물의 그분의 소유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은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인인 것을 알으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큰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과 내가 이걸 지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전부 다 복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나 뭐 벌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차원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나면은 걔가 효도를 하고 잘해야 되는데 자녀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되셨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그래야지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예? 기독교의 말씀은요, 네가 그걸 지켜서 행하면 너를 구원받고 너를 천국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복을 받기 위해서 빌어요. 문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 자녀를 삼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와, 우리가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거를 깨달으면서 믿음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셔갖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에 대한 욕심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근절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명령대로 수행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대로 살아야 돼서 축복을 받는다? 네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이 안 온다? 이렇게 무슨 기복신앙주의로다가 이런 것을 말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단순하게 자연법칙이나 노동에 의하고 어떤 그런 처세,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갖고 너 가나안 땅 가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막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막 그러면은 너희들이 부자 가지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을 다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너희가 더 큰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어떤 천국을 가거나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없이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뭐가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돼야지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내 의지로,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걸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28장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이건 반드시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고 하는 명백한 글씨로 하나님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창세전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말씀을,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고, 죄에서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의 언약, 말씀으로 언약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언약한 언약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오면은 자연히 그거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배웠거나,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이,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을 할 때 잘못하면 차는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오요,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비춰주시고 내 발의 등인데,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이 많은 일들을 잘못 저지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의가 다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 뭐를 네가 행해. 율법은 하나 하지 말아요.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도 해야 되고, 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네가 내 이름으로 뭘 한 것 같은데, 순종하고 뭐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뭐요? 말씀 없이, 믿음이 없이 행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주종관계에 따른 종의 위치에 있는 자가 선행을 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만약에 주인하고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대로 명령을 잘 따라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너 좀 착하게 일 잘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주고, 너 왜 말 안 들었어? 그래갖고 벌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뭐가 언약적 교제라는 거예요. 언약적 교제. 이건 다른 거죠. 주종 관계는 주인과 종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종처럼 막 부리는 그 종처럼 너는 오늘 뭐하고 그냥 종들이 옛날에 뭐 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뭐 청소하고 뭐 마님 심부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키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상징된 것은 죄악의 세력을 애굽 땅은 죄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다 그러면 뭐요? 애굽은 바로다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상징진 죄악의 세력에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화목제물로 어떻게 해요?
드리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받으신 거죠. 화목제물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널 자녀 삼으신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기쁨이 먼저 와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러더라. 교회 가면 뭐 한 병도 고친다고 뭐 하더라. 이런 개념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섬기는 과정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된 백성과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어떻게 순종하게끔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와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내가 교회 온 것 같아도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오늘 시간 나서 교회 온 거야. 내 힘으로 온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을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은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도 결론적으로는 뭘 해서 의지해서 하기를 원해요? 성령에 붙잡혀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의를 갖다가 보고 순종한다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는 것이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보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뭐가 가려져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그 영적인 의무가 그건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야곱이라고 마음속에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그러면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간과하게 봐주시는 게 뭐다? 우리 앞에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함 주셨으니까 나는 빚쟁이였는데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빚쟁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원에 대해.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가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해갖고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물론 나쁜 짓을 하고 바다 나라로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왔어요. 그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고 나중에 다 거기서 힘들게 해갖고 다 보고 왔죠. 그런데 예사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지금 약복강에서 자기 나름대로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양도 다 보내고 뭐 처자식도 순서대로 죽어도 괜찮은 것들은 맨 앞에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라헬까지 들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을 그렇게 의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약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운다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욕심 많았던 모든 인생을 다 벌었던 걸 약복강에 와갖고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워.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인데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 왜 해필은 400명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4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에. 그래서 400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한다. 타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에서가 지금 뭐요? 야곱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 에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떻게 사실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속성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야곱이 그동안에 봤던 나라에서 외삼촌을 속이고 뭐 부모를 속이고 이거 다 했던 거 그렇게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왔는데 약복강강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랑했던 물질도 부인도 다 버리면서 마지막 혼자 남아가지고 누구랑 독대해요? 하나님과 독대해. 이걸 씨름이라고 하지만은 야곱의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야곱이 다 깨닫고 뭘 받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 내 야곱이라고.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 승리자가 됐어. 세상 중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이스라엘로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넌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고 이제 승리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곱이 없어지고 이스라엘로 평생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가가지고 이제는 에서하고 화친이 됐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죠.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기가 나그네가 되어갖고 떠날 때에 돌베개를 펴고 자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랐어. 그래갖고 뭐 했어요? 아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 나중에 축복해서 돌아오면 이곳에다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비던 돌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돌을 놓고 기름을 부어갖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죠. 근데 야곱은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마누라 4명 만들고 재산 만들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하고 언약한 약속을 갖다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갔어요?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에 가갖고 자기는 지금 움막을 짓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디나가 어떻게 됐어요? 나쁜 일을 당했죠. 그렇죠? 세금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거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자매들이 사람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것까지 말이죠. 모욕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자녀들이 살인자가 돼갖고 도저히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갖고 엘베델이라고 그러죠. 엘베델. 예, 이제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영적인 습성을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다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게 되느냐? 창세기 58장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 자기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는데 죽을 때 영을 해요. 그렇죠? 저 창세기에 가면 50장 좀 시간 때문에 안 쳤는데 그러니까 그 영을 하러 온 사람이 아 이는 과연 이스라엘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줘.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변하는 심령 소가지가 변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뭐예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 것도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뭐다?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잖아. 에베소도 사둘라. 그러니까 에베소, 보가니아, 뭐 두아레드랴, 뭐 이렇게 7가지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 속성을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땅이에요. 밭. 그리고 씨는 누구예요? 성령의 씨가 와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경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느냐 이게 제일 가장 관건이죠.
그러니까 살아도 천국을 못 느끼고 이런 우리 속에서 화가 있고 혈기, 분노, 싸움, 질투, 맨 이런 거 가지고 천국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가 덤비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반대 세력이 뭐냐? 그게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못 살게 하는 거죠. 가나안 일곱 족속이 뭐예요? 가니까 일곱 족속이 전부 다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지금 우리 속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 가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참 이거 곤고하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고 그분이, 오늘도 이런 은혜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이 돼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 이루어서 너를 지금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진멸하려고 하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자를 건져줬는데 건짐 받고 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렇죠? 생명의 은인. 세상적으로도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인에게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 표시 잘하잖아요. 차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구해줬어. 자기는 다쳤어. 이 사람은 살려주고. 그럼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죠? 내가 간이식을 받았어. 물론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그 생명의 은인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누굴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이면서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서 또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고 바로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불속에 또 넣었다가 또 어떻게 물속에도 집어넣었다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속에 지나갈 때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내가 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불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물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불속에 들어가 단련받아야 되고 물속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니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게 해서 악한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어디요? 거룩한 세마포 입고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여기만 이렇게 순종하면 11조하면 부자 된다고 그랬어? 뭐 된다. 이렇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는 만민 중에 높아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민 중에 높아지게 한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며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13절과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준다. 어떤 축복을 주는가? 첫 번째는 만민 중에 높아지는 축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줄기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열매가 어디에요? 본체인 나무 뿌리를 떠나서는 그것이 맺혀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이 꽃이 피려고 하면 이것도 뿌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 죽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향해서 더 이상 성민의 자격을 만약에 유지할 수 없다면,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저기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뭐예요? 은행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데도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은행에서 주는 건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으로 향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로서, 성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되었다고 끝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지켜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저기를 받는 것처럼. 자,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되고 난 다음에 신용도나 이런 걸 다 지켜야지만 은행에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내가 어렵게 살고 뭐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주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 하나님이 난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것을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거를 행하는 것이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자, 현대인들은 말이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수없는 노력을 하죠.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야지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공부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10가지를 다 해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자식을 별걸 다 시켜봐요. 우리 부모가 뭐 과외 아니라 뭘 다 시켜보라고 그런다고 해갖고 그거 이제 다 될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적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들이니까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믿음은 제쳐놔. 믿음 생활은 난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말씀이 뭐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까지 학문이 제일 중요하냐고요. 그 학문도 누구 손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모든 걸 지혜도 하나님이 하신데, 이게 두 번째는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요. 흡족한 은혜를. 자, 2절로부터 6절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흡족한 은혜는 2절로부터 6절에 물질에 대한 축복도 주시는 거죠. 가정과 재산의 모든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절로 14절까지는 국가적인 복도 주는 거예요. 국가적인 복도. 그래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은혜와 그냥 물질적인 축복과 내적인 은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흡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은 받았는데 육적인 축복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육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영적으로 또 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흡족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렇죠? 영과 육이 흡족한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내적 은혜도 중요한데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읍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들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임하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뜻하는데, 이 내적 은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는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축복, 흡족한 축복을 이미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고 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흡족한 은혜를 주고, 세 번째 뭘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약속하여.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위해준다.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 뭐예요? 7이라고 숫자는 완전 숫자죠. 야, 너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 적군들이 오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갔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 완전하게 도망간다는 걸 얘기해요. 완전수의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가진 유혹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죠. 중요한 거는요, 둘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한다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둘이 감정이 있어도 둘이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속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라니까. 이거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체육대회 한다. 안 나갈 수도 없어. 또 나라에서 시험 보는 게 주일날 시험 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만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위대한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사탄의 계교와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대적자를 쫓아내시나. 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나는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목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맨날 이끌어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멋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되고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지금 15절로부터, 자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이건 읽어보세요. 너무 끔찍스러워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지금 15절로부터 끝에 나는 68절까지가 전부 다 이건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주받는 일이 있을까?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기록되어 있어서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4절에 보면 뭐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불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멸한다. 마침내 네가 멸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15절로부터 68절까지에는 이 저주에 대한, 불순종 저주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게 그러면 축복은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대해서 가정적인 거, 국가적인 거 이렇게 축복을 다 해주신다고 하고, 불순종은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6번씩이나
신명기 28장에만 6번씩이나 마침내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찾아서 우리가 봤는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특별 고객 VIP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은행에 가서 일반 사람처럼 번호표 뽑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 가면 은행에 고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번호표 뽑고 일반 사람은 다 기다렸다가 산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지점장이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 이바지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 대해서 돈을 많이 넣거나 그들을 협조하니까 그냥 고마워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며 큰 복을 약속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떨까? 그들에게는 만민 중에 뛰어나도록 이끄시고 물질적인 거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대적부터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와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쵸 부모에게 효도하고 모든 일을 잘하면 그는 모범생이 되면은 세상적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그쵸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막 깡패처럼 부모한테 불효해 막 속썩이고 댕겨 죄만 저지르고 댕겨. 물론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못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못 주시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 줘. 아무리 자식이 뭘 해도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해줄 수가 없어. 부모가 돈이 없으면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맘에만 들면 내가 너 다 준다. 안 줄 게 없이 다 준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서 축복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